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뭘 봤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하는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뭡니까?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다 이건가요? 지금도 성령께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하고 계십니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그냥 뭐가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약속대로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간구하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근데 건강을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웃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에요. 암세포가 치유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씩 그럴 때 없어요? 저는 되게 찬양을 들으면 어떤 찬양은 제 마음을 되게 이렇게 막 아리게도 하고 되게 이렇게 막 감싸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또 암세포가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너무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그 감정을 놓으세요. 편안하게. 싫으면 싫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좋으면 좋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그게요, 여러분에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솔직하고 더 평안할 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나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어느 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참 진짜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무디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다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합격 전화가 왔더래요. 워킹 홀리데이. 근데 갑자기 오전에 전화가 와서 됐는갑다 싶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갑자기 또 왔어요. 죄송하다고. 끝을 잘못 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이 아직 제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막으신다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뭐냐 쭉 나가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놓치면 끝난다는 걸 이제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앞으로 뭐 네가 사업을 잘하면 와서 너한테 큰 제안을 하면서 유혹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너 사업이 잘 되도록 연간 100억이 되도록 해주면 어떻게 할까 했더만 하나님 들으면 안 돼요. 그것도 그 100억 있으면 나는 다 말아먹고 안 돼요. 나는. 스스로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십니까? 권능을 더 부어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생각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설교가 안 되는데 나는 미치겠는데요.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돼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성령은 구원받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시켰냐 그러면 성경을 막 보게 만들었어요. 마침 구약부터 제가 그때 딱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그러니까 이게 쭉 나가는데요. 여호수아부터 해가 쫙 봐 나가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여호수아서를 다 푸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말씀을 정말 막 그 23세 나이 때 막 이게 막 너무 갑자기 들어오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23살 군대를 제대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뭘 할지 어떤 것이 시작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딱 희한하죠. 테이프 딱 하나를 듣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 제가 사울은 아니지만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들으면 내 인생 답이 되겠다. 내가 이번 수련회 7월에 말에 가는 이 수련회 내가 선생님으로 가는데 이 시간이 나한테 축복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뜨겁게 있잖아요. 성경이 봐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하게도요. 성경 말씀을 제 마음에 담은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또 특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저한테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담는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을 담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러면요 뭐를 체험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체험이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냐? 아주 풍성한 물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그 물가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딱 새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으로 갔는데 막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 중에 참 죄송하지만 쟤들 믿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명이 그래도 쟤는 믿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그러면요. 얘가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난 주님 못 떠난다. 로마서 5장 8절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깃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내가 확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났냐? 안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느냐?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고 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절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범위를 예수님은 넘어서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역을 성령님은 넘어서지 않아요.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보면 그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강림은 사실적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뜬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요,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나면요, 안 떠나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되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들떠서 내가 내 혼자서 몸부림칠 때와 주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았을 때의 엄청난 차이를 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 시간이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형식적으로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데요, 이 뭐라 그럴까? 막 지고 있는 게요, 쑥 내려놓아지면서 아버지가 나를 다 감싸 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는데 또 열심히 일한다고 그 일체질로 내가 또 일하고 있네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강하게 주시는 그 은혜 딱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일수록 누가 돕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뭐냐?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몰라요. 진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연약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꾸 엉뚱한 데 몸부림치고 자기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말고, 저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싶은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은 제가 거의 한 20년, 지금은 그 집사님인데, 한 20년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 사람을. 한 20년 가까이 했네요. 뭐 중간에 좀 끊어지기도 했는데, 계속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냐 그러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좀 제대로 풍성하게 받지 못했어요. 늘 뭔가에 딱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뭐가 있었느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또 넘어지는데 그게 내가 과거에 받지 못했던 거. 그래서 계속 뭔가에 넘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됐느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뭐냐?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자기 삶 속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내가, 쟤는 좀 짓궂잖아요, 이렇게. 이러거든요.
되게 잘 놀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하면 되게 잘 놀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내가 좀 이상하다. 너 뭐를 잘 놀래냐? 아니 혹시 뭔 일이 있었냐? 네가 그리 잘 놀래는? 몰라? 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너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오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빠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예. 결혼을 안 했던. 예. 그래서 뭔데 했더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으로 가는데 늘 켜져 있던 저기 등이 있었는데 그게 꺼져 있길래 그걸 갖다 이렇게 켜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 뒤로 되게 잘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사단이 너에게 줬던 두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내가 또 아파지거든. 아파도 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 중에 참 당신 독하다는 거야. 저는 뭐 이렇게 터뜨릴 게 있잖아요. 확실히 터뜨려버립니다. 막 쩔어가지고 피가 확실히 나오도록 다 쩔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겨울에 남의 집에서 이제 그 밧줄부를 한 10몇 년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얼어 있는 그런 이렇게 그런 세멘트 위에 발을 좀 대고 일을 했는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퉁퉁 붓고 막 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을 탁 누르면서 바늘로 탁탁탁 돌아가면서 다 찔른 거예요. 이렇게. 그 찌르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시커먼 피가. 그러니까 옆에 그 주인 할아버지가 아줌마 독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치료했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잠시 아프다고 해서 내 과거를 들여다보는 걸 싫어하고 내 문제를 보는 걸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그 문제를 들어보면 내가 뭐에서부터 내가 불신앙했고 내가 뭐에서부터 늘 걸리고 내가 뭐에서부터 늘 갈급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은요, 진짜 내 마음의 진정한 필요를 주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만드는 허상이죠. 진짜가 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를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하면 거둬들일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모르면 엉뚱한 것이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뭐였냐면 나만 세워지면 된다. 그러면 전도운동 일어난다. 난 나를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게 내 시간표다 이 생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문제의 원인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거 그거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해결되면 안 돼요. 덮어버리는 거야. 오늘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그 말 그대로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근데 그냥 피난민이 아니고요. 공산당이 자기에게 총 주면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총을 두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미군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방공포로가 돼서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좀 있으면 이제 딱 건너면은 이제 황해도니까 언제든지 북한 간다 이 생각으로 거기 많은 실향민들이 거기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실향민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야 그렇게 총살 온 가족들이 다 총살당했어요.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그리고 막 그 힘든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니까 가만히 보면 화병으로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아버지가 그래도 집 하나 사고 자식들 그 공부를 다 시킨 걸 보니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사람이 진짜 화병이 치유되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쨌든 지금 싹 벗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형통하면 된다. 문제 없으면 된다. 이거 놓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성도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틀린 기도를 하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뭡니까? 친히 간구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아닐까요?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 친구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저 친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께서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가장 이 근원적인 축복부터 누리기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저도 되게 하나님 음성 못 들었거든요. 제가요, 되게 고집 세잖아요. 지금은 제 진짜 고집 없어요. 주님이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전 내려놔 버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삼촌한테 이제 삼촌 돌아가서 가잖아요. 어머니가 바쁜데 말로 올라 그러냐 이러시는 거지. 가야죠. 상처가 많거든요. 제 어머니하고 삼촌들하고 사이에서. 되게 삼촌들이 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도 되게 싫어요, 사실은. 왜? 어머니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되게 싫거든요. 그런데 뭐죠? 주님이 가게끔, 그래도 그 가정 가문을 품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크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를 내 걸로 싹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기다리심이라고 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이 우리가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고 돌아서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서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막 은혜가 안 되는데 진짜 문제 속에서 아니구나 하고 딱 돌아섰을 때 그때 바로 즉시로 은혜 주시는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신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을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다리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신과 성령의 차이. 귀신은요 안 기다려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역사해 버립니다.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당신께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마십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에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섭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모든 일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되는 일은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6.25는요 어떤 의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대한민국이 빠졌어요. 그 말은 공격해도 미국이 건드릴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5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 파견이 안 돼요. 희한하죠. 2나라가 다 빠져버렸어요. 한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안 올라 그랬고 한 나라는 오고 있었는데요. 차가 퍼져버렸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라들을 파견하게 되는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누구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갈등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실패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연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갑니다.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육체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흩트리게 만드는 육체의 욕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 정말 버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알고 받는 인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맞아가면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건 내면의 변화거든요. 내 내면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는 중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까지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